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과 함께하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과 함께하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저도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좋은 기쁨, 이 기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뭐요? 제목이 뭐라고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 한 말씀 잘 들어보시면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절기상 이제 이달 말일이 종료 주일이고요. 마지막 주일이 종료 주일이고요. 다음 달 첫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꼭 지금 이맘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지금은 예수님 당시 그 한 마지막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 언제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하하 또 이들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을 심판하실 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을 심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구체화되어졌습니다. 아담의 세 아들 중에서 믿음이 누구였어요?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가인이 그 뒤를 이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 누구를 다시 셋째 아들이 아니라 가인에게 우리 오해하기 쉬운 것이 아담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셋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인,
아벨 셋만 기록이 되어졌지 아담이 몇 년 동안 9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성경을 보면 900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900년 동안 하와 결혼했죠. 자식을 낳은 것이 세 사람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셋을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나게 하실 것이고 또 계속해서 보면은 또 인간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또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세 아들이 맞아요? 누구였죠? 그 세 아들 가운데서 셈, 함, 야벳인데 누구의 자손에서? 셈의 자손 가운데서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셈의 자손 가운데서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누구요? 유다의 자손. 유다의 자손을 쭉 내려오다가 복잡하죠. 이세 아들 다윗.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요,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어졌고 또 그것뿐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날 것이고 또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예언했고요. 또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가까워지면 예수님에 대한 영화도 나올 것이고 또 가다 보면 예수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진 그 그림 보고 예수님 잘생겼죠? 누구보다도. 그 영화 보면 저보다 더 잘생긴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영화를 보고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겠다 하고 그렇게 그려놓으면은요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 몰라볼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보다도 못생겼어요. 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볼품없대요. 그래서 숙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지내셨을 때 이제 30살 간 넘은 청년에게 네가 50살도 안 되었는데 50살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런 모습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이 모든 일들 예수님 다 그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셔야 돼요.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 무엇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을 것 같아요. 왜? 한 가지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숨을 거두시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숨을 넘어갈 때 뭐 기억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지 그렇게 안 돼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잠들 때 깜빡하잖아요. 뭐 해야 되겠다 잃어버리. 그런데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숨을 거둘 때에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느냐면은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실 그 순간에도 무엇은
성경 말씀을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형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은요 구약의 어린 양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어져야 되느냐?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어져야 됩니다. 누가 죽여야 돼요? 속죄일에. 그럼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데 누가 그냥 아무나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속죄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여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보면서 야 대단하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만하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 이 바리새인들 어떤 모습입니까? 따를만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리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 우리가 다 죽을 바에야 어떻게 해요? 대신 한 사람만 죽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말로 누가 얘기해? 희생양을 찾잖아요. 여러분 희생양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누구를? 한 사람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대제사장이 한 이 말이요, 이 말에 대해서 요한이 해석하기를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이르시되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말 한 것 때문에 어때요? 그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여준 그대로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희생양, 어린 양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이 계획은 지금 대제사장 그 가야바가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 속죄 양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하고 또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하고는 하루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지키신 유월절을 우리가 할 때는 어느 날이었을까요? 목요일이고요.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 무교절 양을 잡은 날은 언제일까요?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9시에 누구에게? 빌라도에 데리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해달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도록 선고해달라고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그 간정에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가 그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빌라도를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날 저녁부터 있을 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만찬, 그때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무엇은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루를 먼저 지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 지키는 길을 원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유월절을 하루 앞당겨서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것으로 보게 되어져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어떻게 해요? 장자의 죽음을 당할 때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했습니다. 그때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유월절이 기념하는 출애굽 사건이 예표한 그 어린 양의 죽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내일이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오늘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서 어떻게 해요?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 유월절 만찬의 법을 폐하시고 그 유월절의 실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만찬, 유월절 음식 먹는 그 장소를 준비해야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느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은 내일인데 오늘 저녁, 오늘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키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방구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평상시라면은 쉬워요.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였냐면은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잖아요. 온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그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해요? 명절이니까 우리는 명절 되면 어떻게 각기 고향으로 가지만은 유대인들은요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때의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 모습을 보면은 그날 하루에 잡은 양이 20마리가 넘는데요. 제물을 20마리로 드렸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예루살렘에 몇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21 사람이 한 마리 양을 드린다면은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면 최소한 어떤 사람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왜? 양을 가지고 최소한 몇 명이 먹냐면은 10명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20마리 잡았다면 그 양을 얼마나 몇 명이 잡아야 돼요? 네, 10명 하면은 200만 명이 먹는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땅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느 명절이 지금 관광철 보면은 어떻게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다니지만은 어땠던가요? 저번에 설날에 어땠던가요? 제주도가요? 방구하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땠을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방을 구할까 안 구할까요? 빈집 있는 방마냥 어떻게 방 있으면 어떻게 머리 둘 곳만 있어도 들어가려 했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에 어떻게 해요? 사람 인구 조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 조상의 고향에 가서 인구 조사하기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간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주무실 곳이 없어서 어디에서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까요? 빈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마다 빈틈만 있으면 어떻게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슬만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있을 것이고, 빈 공터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텐트를 치고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 언제요? 그날. 근데 이 음식을 먹을 그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인지 점심, 그날 저녁에, 오늘 저녁에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방을 준비하라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예 하고 나가겠죠. 그죠? 우리는 나갔을 것 같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고 대답하려니 자기들도 조금 더 어땠을까요? 그 방에 들어오게 해서, 그 집에 들어오게 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그 날에 가서 방을 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예수 베드로, 요한 이리 와봐. 다른 사람으로 야 너희 중에 누가 가서 구해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 가운데서 야 네가 가봐 서로 미뤘을 텐데, 누가 예수님은 누구에게? 베드로, 요한 이리 와봐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앞이 캄캄해. 이때 어디 가서 방을 구하겠어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때로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무언가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시키실 때 보면은요 황당한 일이 아니지, 황당한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 벌이시냐면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병이어로 몇 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많은 사람을 보면서 야 빌립아, 빌립을 부르는 거야. 빌립, 이리 와봐. 예. 야. 그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면은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강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들이 와서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해가 넘어갈 때가 됐어요. 이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냥 다시 보내면 어떻게 온 길을 돌아가야 하니까 집에 도처럼 기진맥진 허기져가지고 또 길을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야 빌립아 이들이 우리 좀 먹을 것 좀 줘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야 어디 이 사람한테 좀 먹을 것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이 말을 들으니까 빌립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빌립은 못합니다라고 먼저 하지 않았어요. 빌립이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을 딱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돈이 들어가요? 예수님 따다다닥 계산기 막 두들겨 보니까요 얼마나 돼?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되는데 200데나리온이 들어간대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먼저는 돈이 없고요. 두 번째는 가게도 없고요. 세 번째 우리에게 먹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계획이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까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빌립은 어떻게 이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위해서였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은 뭘까요? 빌립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 예수님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마 그 대답을 원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빌립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되는데 돈도 없고 파는 것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빌립의 답은 그거였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밖에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밖에 나가 보십시오. 발에 치는 게 뭐예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구할까요? 좀 방 좀 달라고 방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때 어디 가서 누구? 지금 몇 명이요? 12명, 제자 12명, 예수님 13명 이 방이 들어갈 그런 방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렇게 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때에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드레는 좀 나아요. 내게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주님도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왜 주실까요? 네? 예수님이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그 계획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와서 예수님 와서 야,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할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불러서 야,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시행해라. 너희 그대로 행하라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그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저 문 앞에 어떻게 해요? 항아리 6개가 있잖아요. 손님 올 때 발 씻은 그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물을 채우라 하셨더니 이 종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물을 가지고 뭐 하실 계획이에요? 포도주로 만드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 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제자도 그 말에 순종했어요. 자, 그러면 또 예수님 뭐라 말씀해요? 그 종들을 불러서 야, 포도주를 요구하는 달라는 그 연회장에 뭐예요? 뭐 갖다 주라 해요? 이 물을 갖다 주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할 수 있어 없어요? 똑똑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할 수 없어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나 잘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하신 데는 뭐가 있다?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해요? 못해요? 이 많은 사람이 떡을 주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빌립과 같이 계산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안 돼요.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달라는 연애 갖다 주라 할 때 우리는요? 안 돼. 이거 뭔데요? 예수님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분명히 뭐예요? 물이잖아요. 어떻게 갖다 줘요? 못해요.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안 돼요. 못해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셔요? 누구한테 따져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건데요? 네?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만 응답해 주셨다 하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그거 보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데 다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했죠.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숨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맨날 누가 잘못했어요? 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맨날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떡할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자 오늘 베드로 요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서 오늘 저녁에 우리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장소를 준비하라는데 베드로 그 말 들으니 어떻게 돼요? 베드로 캄캄해서 지금 이때예요. 우리가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래 6월절 전이라도 가서
미리 예약하고 우리가 이날 음식을 이방 와서 우리 몸식 유월절 음식을 먹을 테니 준비해 놓으라 하면은 그래 될 텐데 당일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르겠어요. 가서 오늘 저녁 당장 방을 준비하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밖으로 나가면은 발에 치이는 것이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 대부분 뭐가 하는 방이요? 관광 오는 것이 아니고 관광 와 뭐 오랜만에 예루살렘 왔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방을 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일 것이고 그래 방을 구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없어요. 구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못 해요. 그래. 그럼 우리는 이제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을 시켰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시킨 사람한테 가서 물어야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방법을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을 시킨 사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데 물어봐야죠. 그죠? 안 그래요? 내 일을 시키려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가만히 못하는데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다가가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리 가서 이야기해야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봐야 되지. 아 못해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베드로 요한 어떡하지? 예수님이 시켰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어떡하지? 그러가면은 누구 말대로 또 유행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저녁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있었어요? 자, 말씀을 보면 2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시킨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요. 어디서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어디서 준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방법이 있죠? 예수님 계획이 있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은요, 어떻게 그 일을 시킨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고민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돼요.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은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는 뭐라고?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그 준비된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 만난다고요? 네,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것인데 예루살렘 성에 물 가지고 물 길어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지금이야 뭐 수도가 있어 물 기르는 사람 없지만은 예전에 저 어릴 때도 보니까 우물가가 있어서 그 우물 어떻게 20리터의 물을 한 바퀴씩 들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들다가 좀 크니까 양손에 그 두 바퀴를 들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가는 사람 만난다 했는데 물동이 가는 사람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문제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돼요? 물 한 덩이를 지고 가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까? 네? 물 한 덩이 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만날 것이다. 어떻게 만나는데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이건 우리나라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은요,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남성 명사, 남성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남자가 물덩이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물을 깃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네? 여자들이 물을 길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물을 깃는데 유독 한 남자가 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 너가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배해 놓은 그 집이라고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집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죠. 어디까지? 죽기까지. 정말인가요?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죽기까지 따른다면서 이 조그만 것에도 순종 못하잖아요. 왜 순종 못할까요?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산다고 합니다. 아주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열매가 적을까?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다 그렇죠. 여러분 순종하고 싶어 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내 생각이요. 내 방법이요. 그러니까 빌립처럼 야 어떻게 힘많은 사람을 먹여? 뭐가 들어간 거예요? 내 생각이요. 내 방법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하는 누구 생각을? 내가 이거 어떻게 해? 내가 하다 보니까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뒤로 자빠져 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안 돼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따라갈게요. 예수님 알려주시면 내가 갈게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그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네? 내가 날마다 주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거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자식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몸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죠. 그런데 맨날 이것 때문에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니까 문제는 더 커져 보이고 힘든 일 더 많아 보이고 예수님 믿을 때 참 편하게 믿어보려고 했는데 더 힘든 일 더 생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묻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요.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쉬워야 되는데 어려워요. 안 물어요. 하나님 부르면 될 텐데 하나님 부르는 것도 두렵고요. 무섭고요. 왜 부르면 뭐 할 것 같아서 내가 내 거라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요 할까봐 겁이 나가 부르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짐을 더해서 이놈 고생해봐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일을 시켜면 그 일이 안 되면 물어봐야지. 예수 누가 일을 시키시면 누가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일을 시키시 어떻게 되는데요? 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다? 내가 하고 싶은데, 그죠? 솔직한 얘기로 내가 못해서 안 한 거잖아. 못해서 못했죠.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어 하시는 분 계세요? 다 잘 믿고 싶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님 안 믿고 싶어. 나 제대로 안 믿고 싶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잘 믿고 싶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셔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방 준비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예수님 잘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어떻게 또 문제가 예수님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요. 저 전에 사귀던 친구들, 술 친구들, 뭐 하는 친구들 자꾸 나를 불러내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봐야죠.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불나면 네? 불나면 누구에게? 119. 범죄 신고는 112.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러면 해결해 주실 텐데 안 하니까 문제.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셔요. 그 무언가가 뭘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 이 6월절 만찬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까지 6월절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그 출애굽한 무엇을 보여준 그것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때 또 예수님께서 섬김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때 방을 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6월절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될 거,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물어봐야지. 물어보지 않고 누구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빵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방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어?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원하신 대로 방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 6월절 음식을 드실 그 6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요 쉬운 거 없어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 참 쉬워요. 왜요? 어떻게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힘들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어떤 문제가 면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피할 길을 알려주시오. 안 알려주시면은요 그 앞에서 떼쓰셔요. 왜? 하나님께 그것 통해서 어떻게 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만 하시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책임져 하나님 책임지셔야 하고 저는 누워야죠 우리 말대로.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못할 것 같아도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힘들다 안된다 못한다 그렇게 핑계 대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잘 믿고 싶은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고 그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는 자 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